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6장입니다. 신약성경 755면 에스더 6장 말씀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9절 함께 읽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함께합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갑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화로 볼 것 같으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빌런 하만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비중이 작지 않아서 주연급 인물로도 볼 수 있는 아하수에로 왕을 또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6장의 카메라 앵글은 먼저 아하수에로 왕의 침상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날 밤이란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을 찾아왔던 그날의 밤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던 그날의 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왜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가끔 잠 못 이룰 때가 있으시죠? 여름처럼 열대야 같을 때 잠이 도저히 안 와서 막 뒤척이는 경우가 있겠고, 혹은 생각이 좀 많아져서 쉬이 잠들지 못하는 그런 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로마 역사가 수토니우스에 의하면 고대 왕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일이 특별한 경우들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생각하려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서 잠을 뒤척이는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특별히 폭군일수록 불면증이 많았다라는 흥미로운 기록도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폭정으로 인해서 이 양심의 번뇌를 느끼는 거예요. 또 암살의 두려움 때문에 편히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간신들의 간계에 의해서 충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서 밤에 걱정이 돼가지고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에 달려갔던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아하수에로 왕은 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아마도 왕후가 도대체 무슨 요구가 있어서 저렇게 말을 하려는 걸까? 무슨 요청이 있을까?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간청이길래 대답을 바로 못하고 두어 차례나 그렇게 미루면서까지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루어져서 과도한 걱정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있죠. 스스로 만든 상상의 세계 속에 갇혀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하수에로 왕이 국정의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번민에 빠졌을 수도 있죠. 왜 잠을 이루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연히 잠을 못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 문자 그대로 직역해 보면 잠이 달아났다, 잠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의 잠을 쫓아내서 잠이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누군가 왕의 잠을 흔들어 놓아서 왕이 잠을 못 이루게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에서 슬쩍 하나님의 개입을 느껴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왕이 잠이 못 이루게, 잠들지 못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왕을 재우지 않으셨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하필 그날 밤이었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왕을 찾아오게 됐던 그날 밤, 그리고 그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다름 아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3m짜리 높은 장대를 세워뒀던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밤이 지나고 나면 하만은 왕을 찾아오게 되고 모르드게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모르드게를 죽여도 좋다는 윤허를 받아낼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날 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던 거죠. 하나님도 잠을 이루실 수 없는 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주무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는 없죠.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라 하나님께서 주무실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러나 주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습니까? 그럼 우리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잠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잠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잠자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시면서 우리는 재워놓으시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 내려놓아지고 평안한 마음 얻게 해주시려고 그날 밤 우리는 잠재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밤에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 잠 못 이루게 될 때 걱정과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번민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더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충분히 고민들 다 하셨잖아요. 내 고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를 위해서 일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갖다가 읽으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성경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밤에만 사랑하셔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잠이 오다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술을 마신다든지 왕후를 부른다든지, 근데 왕은 궁중일기를 찾아 읽고 싶어 했습니다. 궁중일지를 들으면 잠이 잘 올까요? 단조롭고 평이한 기록들을 쭉 그렇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졸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궁중일지를 듣는 중에 아마도 정신이 번쩍 들었을 만한 그런 기록을 듣게 되어집니다. 앞에 2장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왕의 문을 지키는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왕에게 고발하여서 왕의 죽음을 면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었는데, 근데 궁중일지를 읽어가는 사관들이 딱 그 대목만 펴서 읽었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대목을 읽어가는 중에 모르드게와 관련된 그 사건의 기사를 읽는 대목이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근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길면 최대 4년이나 지났을 그때의 기록을 마침 딱 펴서 읽게 되었다는 거죠. 옛날 사건이 생각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기보다는 그 다음이 왕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을 위해서 놀라운 공적을 했던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궁중일지는 다만 어떤 사건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응당한 보상을 주는 것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왕에게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면 죄에 대한 형벌도 내리고 그것에 대한 기록도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놓쳐버린 것이죠. 그 주변 신하들도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필이면 궁중일지를 읽고 싶어 했는지, 궁중일지를 읽긴 하는데 읽다가 이제 조금 잠이 와서 잠들어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모르드게에게 보상하지 않았던 그 대목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이제 앞으로 이어질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면 그날 읽었던 궁중일지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또 왕의 역대일기가 얼마나 분량이 방대할 텐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그 사건의 대목을 읽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땅히 주어졌어야 될 보상이 모르드게에게 주어지지 않게 되었는지, 이거 굉장히 비상식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지 않고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상을 그가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때 보상을 받았더라면 기껏해야 승진 한두 계단 더 올라갔을 정도였지 않았을까요? 근데 왕이 잊고 있었어요. 그처럼 왕을 위해서 엄청난 공적을 쌓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왕의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도 얹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게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놀라운 보상이 모르드게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나서는 그에 대한 어떤 응당한 보상을 기대할 때가 있어지게 됩니다. 근데 기대만큼 보상이 다가오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좀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무시하나? 나를 홀대하나?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두고 계셨다가 모르드게에게 해준 것처럼 언젠가 더 좋은 보상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한번 시간 내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봐 보십시오. 어떤 날에 언젠가 서운했던 그날, 훗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축복으로 갚아주신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어땠나 돌아보니까 저한테 이런 일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뭔가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따박따박 다 따져들지 않고, 권리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챙겨들려 하지 않고 응당한 보상을 받아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가 적절한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상해 주신 하나님, 다 지켜보셨다가 더 나은 보상으로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었을 때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잊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 쓰지 않죠. 보상받으면 물론 기분이 좋지만 보상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할 일 다 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뒷부분 이야기를 살짝 미리 좀 당겨오게 되면 모르드게가 거의 왕의 예우를 받으면서 시가 행진을 하게 되죠. 근데 모르드게가 그 일에 대해서 그닥 감동받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으쓱해하지도 않는 것 같고, 자기가 뭐라도 대단한 사람이 된 사람이냐,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유다 민족을 멸절하겠다는 조서가 아직 취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렇게 놀라운 시가 행진도 있었지만 그냥 일상의 삶으로 복귀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하던 일 돌아와서 그저 했던 일 계속 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서 마지막 장 10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만을 대신해서 제국의 제2인자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는 하만과 다릅니다. 하만은 높은 권력을 얻으려고 무진장 애썼던 사람인데 모르드게는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쓰고 힘을 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아도 권력이 따라오는 사람, 명예를 추구하려 애쓰지 않아도 명예가 따라오는 사람, 뭔가를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이 따라오는 사람이었던 사람, 모르드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루어지는 우연처럼 일어난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일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관심과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엮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뤄가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좀 맡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어떤 일과 상황이 전개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선미신앙이라는 게 마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인 자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뭐 해보십시오, 나는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선미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최선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시는가를 지켜보는 것, 이게 선미신앙인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어떤 행동을 제지시키실 때가 있어요. 다른 건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고 분명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을 딱 치게 만든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게 되는데, 모르드게에게 보상하지 않은 일로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막 생각하고 있던 터에 주변에 자신의 생각을 나눌 만한 신하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왕궁뜰에 나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왕이 너무 좋아합니다. 하만만큼 의논하기 좋은 상대가 없잖아요.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하필 이때 하만이 나타나게 됐는가. 이 두 사람의 우연스러운 만남의 계기가 됐던 것은 모르드게죠. 왕도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을 찾게 된 거고, 하만도 모르드게 때문에 왕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머릿속에 하만을 두고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딴판인 거죠. 왕은 모르드게를 상 주고 싶은 거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마음 가지고 지금 왕과 하만 사이에 만남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왕과 하만이 만나는 이 기막힌 타이밍은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인 거죠.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해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이 하만이 대단한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외에 왕이 존귀하게 해주고 싶어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싶어도 좀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먼저 차분하게 물어봤더라면 그 뒤에 낭패를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때 말이죠. 또 말이란 게 한 번 내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기 어려운 게 말이지 않습니까? 심각한 자기 도취에 빠진 하만이 내뱉었던 말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웃음꼴이 되어버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왕이 만약 하만에게 말할 때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모르드게야, 이렇게 먼저 말을 했더라면 아마도 왕에게 하만이 8절과 9절과 같은 예우를 해주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왕이 모르드게를 좀 다르게 보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른 계획들을, 또 부차적인 계획들을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왕이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위에 3절에 보면 다른 신하에게 물어볼 때는 내가 존귀하게 하고 관작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하만한테 말할 때는 관작이라는 단어를 쏙 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 관작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으면 관작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만이 눈치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관작보다 더 높은 관작은 없거든요. 자기 위에 높은 지위는 왕밖에 없으니까 관작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면 8절과 9절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이 하만에게 말을 꺼낼 때는 관작이라는 단어를 쏙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하는 말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높이 세우시고 하만을 낮추시고 그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시려는 하나님께서 왕의 입술도 제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말에도 간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가끔 저의 말을 막으실 때가 있으셔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때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단어도 좀 신중하게 고르게 하시고 하고 싶은 말 참게 하시고 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위로와 격려를 주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말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로 누군가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또 말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말로 어떤 위기를 넘어서며 일이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살아갑니다. 말로 어떤 좋은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말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말로 누군가를 세워주기도 하고 말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심각하게 낙심시키게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우리 입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말로 좋은 일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말로 사람들 낙심시키지 말고 위축되게 하지 말고 일을 그르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헛된 말, 허탄한 말이 흘러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의 지혜가 있게 해주시라고 아름답고 선한 말, 때에 딱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입술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말이라는 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성에서부터 말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또 반대로 말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영성과 우리 성품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면 나도 듣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와 언어 사이에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그렇게 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셔야겠어요. 왕이 자기를 높여주려 한다는 착각에 빠진 하만이 왕에게 제언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내면 안에 상당히 욕망이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는 제안 8절과 9절을 보시면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을 표출하고 있어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입혀주세요. 왕이 타는 말을 태워주십시오. 왕이 쓰는 왕관을 씌워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원하는 그 사람을 태우고 시가 행진을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왕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아닐지라도 한 번쯤 자기도 왕이 받는 찬사와 환호를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말하고는 얼마나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왕의 다음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왕이 말합니다. 10절에 그래 좋다. 너의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행하라. 누구한테 하라? 모르드게 하라. 이 말을 듣는 하만이 얼마나 벙쪘을까? 왕이 존귀하게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심한 모독감을 주고 자기의 심기를 늘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저놈만 없으면 내가 살고 편하게 잠잘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이래 모르드게를 왕이 높여주겠다고 말하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연실색하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왕이 자기를 꼭 집어서 네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으니 그 말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태우고 거리를 다니면서 큰 소리로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모르드게를 위해서 외치게 됐던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 시가 행진을 마치고 돌아온 하만이 번뇌에 빠지죠.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재빠르게 돌아옵니다. 견딜 수 없는 참담함과 수치심과 모욕감에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처지가 이렇게 한순간 뒤바뀌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런 놀라운 반전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엄청난 반전이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기획하시고 그것을 능히 추진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짜맞추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우연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우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날 밤이 아주 역사적인 날이라고 왕이 주무셔서는 안 된다고 잠 못 자게 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감히 잠이 오지 않는다고 왕 술 마시면 안 되고 후궁 부르시면 안 되고 역대일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가 건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역대일기를 읽어도 그 방대한 기록 가운데 하필이면 모르드게에 관련된 기록을 보게 될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웬만한 공적이면 응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시스템인데 왕들은 그렇게 했는데 하필 모르드게 공적을 우연히 빠뜨렸을 확률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하필 왕이 조언을 필요하는 신하를 구할 때에 다름 아닌 하만이 왕의 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잖아요. 오만한 하만을 보기 좋게 꺾으시고 모르드게를 살려주시되 간신히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올려 세우시는 이 놀라운 반전. 마음이 급해진 하만이 친구들과 아내를 부르죠. 조언을 구합니다. 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친구들로부터, 아내로부터 뜻밖의 대답을 듣습니다.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었다. 당신이 굴욕시키려던 사람 앞에서 당신이 굴욕을 받게 됐다.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당신은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다. 분명히 당신은 모르드게에게 지게 될 것이다. 아직 모르드게가 왕의 예우의 대우를 받으면서 시가 행진을 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하만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만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상황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만의 진영 안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는 마음이 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종 적군을 물리치실 때 쓰셨던 방법이 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진 안에 두려움을 불어넣어 주셔서 적진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미 여리고성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상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미 미디안 진영 안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어요. 두려움 때문에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기지 못한다고 대답하죠. 이 대답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마치 이들의 대답은 유다 민족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일진데 모르드게의 하나님을 이제는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언처럼 얘기하죠. 모르드게를 이기려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질 것이라고. 하만 이제 끝났다고, 분명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아직 말이 끝이지 않아서 왕이 하만을 부른다는 전가를 받게 되죠. 내시들을 보내서 왕후가 마련한 잔치에 어서 가자고 이제 하만을 불러옵니다. 대책을 마련할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빠른 속도로 지금 하만을 궁지에 몰아넣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만 같은 악인을 만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악한데, 악한 사람을 보면 두려운데 게다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그가 악한 일을 도모한다? 누가 감히 그의 일을 제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만 같은 사람은 또 혼자 악을 저지르지 않아요.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함께 있죠. 악이 횡행하고 악인이 날뛴 세상을 보면 우리는 그저 두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악인을 마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순간에 개입하셔서 악인의 괴계를 한순간에 무산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악인의 손을 꽁꽁 묶으셔서 아무것도 못하게 무력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반전으로 악인을 무너뜨리시고 의로운 자 선한 자를 세우시고 힘없는 자 약한 자를 높은 반석 위에 올려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적확한 타이밍을 기다리셨다가 개입하셔서 이를 반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 역사,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나라들도 움직여 가시고 사회를 움직여 가시고 사람들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세상 되어가는 일을 보게 되어질 때 때때로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염려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간섭하셔서 악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흐트러진 질서를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되돌아 놓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 밖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위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참 무력감이 들게 되어지죠.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서 내 앞에 선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이세요. 깜짝 놀랄 반전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우연을 가장한 모습으로 내 앞에 좋은 일들을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